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눈물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이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 예배의 기간으로 정하여 마음을 합하여 우리 시온 용락 식구들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코비드-19로 인해 다소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점검하며 세우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은 저희들 모두에게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텐텐기도 123 기도를 통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브라질 어르신들의 섬기는 그 사랑의 손길이 계속 있게 하시니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죽은 영혼 살려 세례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 천국잔치가 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시고 또 이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도로 나가는 무릎들 위해 하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본히포 목사님의 묵상집을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하늘을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다소 게을러지고 주춤해진 믿음의 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의 고난주간에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어제 기도해 주신 강은일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금옥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두어보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 드러난 주님 앞에서의 상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벌써 4번째 날이네요. 오늘 4번째 날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4번째 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아멘. 최후의 만찬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의 길에 대해 모르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그들에게 가장 깊은 비밀은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던 성찬의 시간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한 배신자를 통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의 적들은 그들 자신만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넘겨줄 한 친구, 매우 가까운 친구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한 제자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건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몇 명은 겟세마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잠에 빠졌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쪽에 있는 힘을 똘똘 모아서 그 바깥에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그 바깥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안은 더욱더 단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당시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계시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분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에 독일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나라를 내려누르고 그 나라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1차 세계대전에 있는 그 배상금으로 인한 빚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독일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나라들이었고, 또는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 놀랍게도 우수한 민족들보다 더 열등한 민족들, 그런 민족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외부의 문제들이었죠.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어디서 싹트고 있었습니까? 지금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문제는 그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의 모든 전권을 잡았던 바로 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바깥에서 어떤 핍박들이 다가올 때는 교회는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힘들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깥에서 어떤 아픔들이 다가오는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를 걸어가는 교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두려운 사건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도 그 가장 큰 문제거리가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생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에 있는 문제거리와 힘을 합하게 되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던 바로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운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안에서 썩고 있는 종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때에, 아직까지 제자들을 하나씩 섬겨 나가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섬김을 가룟 유다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집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지금 계획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바로 뛰쳐나가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이 겪고 난 후에, 그것을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가룟 유다를 사랑해라. 그 사람이 정말로 행했던 모든 일 자체는 물론 너희들에게 배신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지요. 우리들에게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기 시작하면 마치 그 사랑은 용광로처럼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녹여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문제, 그렇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그 내부의 요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안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의 눈에 저것이 문제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난 직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배신하는 가장 큰 두려움거리였던 가룟 유다마저도 가슴으로 품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게 가슴으로 품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품고, 저와 여러분을 그 가슴에 품고 어깨에 얹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주신 이 사랑의 놀라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쫓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워두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 번쯤 대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가룟 사람 유다는 누구입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라고 묻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음에도 주님이 안아주실 거고 나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주님께서 안아주셨으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내가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에 그
그 식사에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가 뛰쳐나가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되고 이 사람은 요런 면에서 되는 플러스의 관계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하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뛰어나가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진짜 두려운 것은 내부에서 나타난다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기후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